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제목이 이런 게 있었습니다. 훈련으로 되는 제자. 예, 혹시 들어보셨지요? 이게 너무나도 유명한 책이라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자는 훈련으로 되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제자는 훈련으로 되어지는 거야. 훈련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어. 그 책 내용이 어떤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결코 제자가 되어질 수 없다.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지나온 쭉 인생의 과정들을 돌이켜보면서 이제 저 나름대로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자는 결코 훈련으로 되어지지 않는다. 좀 의아하죠? 또 한편으로는 제자는 훈련으로 되어진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제자는 훈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은 제자는 자신의 노력으로는 결코 제자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 제자는 훈련으로 되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제자가 된 자는 자아의 죽음이라는 훈련이 없으면 결코 성숙해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결단한다고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야지만이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길이 열려졌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제자가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매일매일 말씀하실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그 길을 따라가는데 그 훈련이 무엇입니까? 나를 죽이는 훈련. 예배는 괜찮아. 졸아도 돼. 충분히 나 이해하니까 졸아도 되고 졸리면 언제든지. 그러다가 한 말씀만 들으면 돼. 한 말씀만. 딱 알았지? 괜찮아. 피곤하고 엎드려 자도 되고. 나 같은 이렇게 신학 전도사도 신학생들도 그 훌륭한 목사 말씀을 듣고 무슨 말씀을 했는지 사실 기억이 안 나. 사실은 예배를 마쳐 나가면 무슨 말씀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게 사실은 정상인 거죠. 그래서 하나라도 내 마음에 떨어져서 싹이 나면 대박 아닙니까? 대박. 그 씨앗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많은 것을 다 기억하기보다는 그 한 말씀 얘기해 주시는 그 하나 그것만 있다면 혹시 안 주셔도 또 다음 주 수요일 와서 또 이렇게 또 붙들면 되니까 편안하게 말씀을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완전히 거듭난 사람, 즉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주님의 참된 제자와 거듭난 것처럼 보이는데 전혀 거듭나지 않은 사람, 주님은 따르는 척만 하는 사람. 근데 문제는 이 둘 다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님의 제자라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거듭난 자, 주님의 제자에 대한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람은 늘 고요합니다. 그 사람은 요란하지 않습니다. 늘 그 사람은 주님의 평안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기에 자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 그 십자가의 길, 그 십자가의 사랑을 삶 속에서 맺으려고 말없이 애쓰는 그러한 자가 바로 거듭난 자, 주님의 제자된 가장 큰 특징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대체로 이러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시끄럽습니다. 대체로 요란합니다. 자기를 은근히 드러내고자 하는 모습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나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노력을 더 의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모습, 사랑의 모습은 보이다가도 결정적일 때 이기적인 본능 속에서 발톱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바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을 대한 태도는 다윗과 사울의 태도와 매우 유사한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진정한 거듭난 자는 마치 다윗처럼 반응하는 태도를 그 사람 삶 속에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태도냐? 자신의 뜻, 자신의 의지가
없는 자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주어지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 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울에게서 쫓겨갈 때도 자신의 그 쫓겨나는 그 문제를 스스로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려고 결코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이끌어서 왕의 자리에 앉히시는 것을 묵묵히 그는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처리하는 것을 그는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울은 자기가 처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스스로 벗어나고자 스스로 바꾸고자 애썼던 사람이었습니다.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 속에 오는 이 욕망을 이루고자 하나님을 이용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는 예배도 드렸습니다. 제사도 했습니다.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밑바탕 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이루는 데 그런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말렉을 치라는 명령에 그는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 자기가 생각하는 판단을 따라서 아말렉을 쳤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겨두었습니다. 이것은 사울이 자기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겠다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자기 스스로 판단한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크리스찬이라면 자신은 사울 쪽이 아니라 다윗 쪽에 가까운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내 모습 깊은 곳에, 내 마음 깊은 곳에 언제나 사울의 영성이 도사리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깊은 속에 마음 속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늘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도 사울의 실패에 걸려들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의 그 동기, 그 뿌리,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늘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는 사실 종이 한 장 차이인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정말 미묘한 것 하나가 어떤 사람은 신앙이 되고 어떤 사람은 불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함을 인정을 받고 한 사람은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차이는 아주 큰 차이가 아닙니다. 아주 작은 차이. 그것은 뭐냐? 네가 하고 있는 그 마음의 동기, 그 뿌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 작은 종이 한 장 차이, 그 마음의 동기, 나를 위한 거냐, 하나님을 위한 거냐, 이것이 바로 영생과 지옥을 가르는 우리 삶의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나는 오늘 왜 이 자리에 수요일날 이 예배 시간에 앉아 있습니까? 습관입니까? 안 나오면 하나님께 괜히 혼날 것 같아서, 좀 왠지 내 삶 가운데 안 좋은 일이 벌어질 것 같아서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진짜 이 시간을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만약 내 스스로의 힘으로, 나의 의지로 내 어떤 뭔가를 이루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그럼 언젠가는 나도 모르게 내가 사울의 자리에 앉아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지난번에 읽었던 구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저는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 이 구절은 마가복음에만 있는 것 같아요. 특별하게.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이 보면 씨앗을 뿌려서 씨앗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이 자연의 현상,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씨앗이 떨어져서 바라에서 자라는 것처럼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자연스럽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내가 하나님을 알았으니 가족을 던지고 세상을 던지고 산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고 하면서 돌을 닦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고 씨가 싹이 나고 자라서 스스로 열매를 맺듯이 내 안에 떨어진 하나님의 생명은 신비하고 놀라움이 많지, 이 놀라운 변화가 내 속에서 이렇게 날마다 자라나는 그 형태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생명의 씨앗이 그 마음가운데 떨어져서 그 속에 열매를 맺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 하늘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내 안에서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내 안에 생명의 씨앗이 역동해서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생명이 주렁주렁 맺혀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에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으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나의 마음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게 하겠다라는 약속이 이제 예레미야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 신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기록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새로운 언약을 맺을 텐데 그것이 뭐냐?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내가 넣어주겠다. 하나님의 생명을 너희 마음속에 내가 뿌려 넣어주겠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내가 기록하겠다. 마음의 신비반에 비석처럼 돌에 새기듯이 지워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겠다. 그러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갈라디아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어디에 떨어지느냐? 마음에 떨어져요.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못한 자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머릿속에 왔다가 스쳐 지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거듭나지 못한, 자기 머리와 자기 지식과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애쓰는 사람. 그러나 마음밭에 떨어진 사람, 심령이 변화된 사람, 마음이 거듭난 사람은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힘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것이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과연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과연 내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열매가 내 마음 안에서 맺혀지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그 온유와 주님의 그 자비와 그 겸손이 내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것을 내가 느끼고 있습니까? 하늘에서 주신 그 평강을 내 마음 안에서 내가 누리고 있습니까? 샬롬이라고 아까 인사를 했는데 진짜 하늘의 그 샬롬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까? 혹시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거리들이 나를 사로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내 안에 이러한 하늘의 평강, 이러한 열매들이 내 안에서 발견해지지 않는다면 나는 나를 얼른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의 신앙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나를 반드시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이기적인 욕심 위에 내가 신앙의 집을 짓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하늘의 평강, 기쁨, 감사 이런 것들이 찾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땅은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했습니다. 땅에 씨앗이 떨어지면 땅이 하는 것은 없습니다. 씨가 땅 속에 들어가서 씨가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루하루의 일상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 그날이 그날 같고 또 그날이 그날 같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때로는 설교를 들으며 졸리기도 하고 때로는 설교를 들으며 딴생각도 나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 자리를 또한 지켜내고 견뎌내는 것. 이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내게 일어난 질병, 그 고통, 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아픔들, 갑작스레 다가온 가난, 따돌림과 수치,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오해들과 멸시들, 이것을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견뎌내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신앙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내가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나 이 치열한 인내의 싸움, 그러나 나는 그러한 견딘과 인내 속에 내 안에 맺혀지고 연걸어가는 하늘나라의 성품들을 발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열매를 얻으려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이승기 주사님 힘드시죠? 하루하루 살아야시고 또 한기화 집사님도 하루하루 산다는 게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쉽지 않으실 거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자신과의 싸움을 하느라고 결코 쉽지는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루하루를 어떻게 견뎌낼 것인가?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나를 온전히 주님께 하루하루 순간순간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별로 화려하지 않습니다. 요란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어진 하루하루 나를 부인하며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따라 하루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설교하다가 죽을 써도
여기 있는 성도들이 모두 줘라도 그 일로 인해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말씀을 따라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도, 이해가 안 되는 일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주님께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말씀을 따라 내게 더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내게 주셨을 때 내 자아를 부인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입니다. 섬기며 나름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감동 주실 때 억지로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내가 일을 하듯이 어떤 사역을 하듯이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감동을 따라 순간순간 물 흐르듯이 그렇게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애를 쓰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추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그 가지 끝에 충실하고 탐스러운 그러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맛이 나고 향기가 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는 그 자신을 보면서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감사의 찬양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 떨어진 그 씨앗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루하루 그냥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인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그 신앙의 위인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하루하루 그냥 주님과 동행하며 자기에 맡겨진 그 일 가운데서 성실하게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신앙의 위인들의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고 야곱이 그렇고 요셉이 그렇고 때로는 실수도 있었고 때로는 부족함도 있었지만 주님께서 머물러 하시는 곳에 그곳에서 머물러서 하루하루를 견뎌냈던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요셉의 삶을 예로 들자면 그가 하나님의 큰 그림, 인생의 자기를 향한 큰 그림을 이해하기까지 그의 기가 막힌 인생을 어찌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냥 그 기막힌 인생을 그저 하루하루를 하나님 믿음을 붙잡고 믿음 안에서 묵묵히 견뎌내고 하루하루를 버텼던 것, 이것이 그의 신앙의 훈련 아니겠습니까?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을 때 내가 어찌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이 짧은 한마디 속에 요셉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다 녹아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을 향한, 또한 여기 계신 우리를 향한 간절한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자신을 닮은 거듭난 주의 백성을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귀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를 자신의 핏값을 주고 산 그 자녀를 결코 놓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너를 결코 놓치지 않겠다는 것은 주님의 거듭난 자녀에게 하신 약속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추수날에 반드시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이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그 곡식들을 다 걷어서 주님의 그 창고에 들으시고 그날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잔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잎만 무성한 나무, 소리만 요란한 크리스찬, 반드시 저주를 받아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2000여 년 동안 요즘 신학교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2000여 년 동안 엄청난 신학적인 논쟁들이 있습니다. 그 논쟁의 주제는 구원에 관련된 논쟁이었습니다. 인간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인간은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인간은 어떻게 거듭나는가? 여기에 대한 논쟁이 지금도 여전히 끝나지 않은 숙제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에 관한 논쟁인가? 그것은 구원이 능동태냐 수동태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냐, 아니면 그 구원에 우리 인간의 행위도 조금씩 포함이 되는 거냐, 우리 인간의 그래도 노력이나 행위가 좀 필요하냐, 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원에 대한 이 논쟁은 결코 무의미한 논쟁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예전에
어떤 제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거듭나는 어떤 게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되는 것들이 다 이 구원에 대한 깨달음에 기인했고, 루트도 마찬가지고 칼뱅도 마찬가지고 이 구원에 대한 깨달음이 그 카톨릭이라는 그 거대한 그 성벽을 향해서 이 구원에 대한 깨달음 때문에 그가 그 95개조 방법론을 제시하고 이 종교 개혁의 깃발을 들 수 있었던 원인이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구원에 대한 깨달음에서 실제적인 영적인 변화는 시작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기 자신 스스로가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을 것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누가 가르쳐줘서 아는 것, 이것은 지식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내 머리로 왔다가 스쳐 지나가는 것밖에 안 됩니다. 내 머리에 있는 것이 내 마음의 영혼 깊은 곳에 내려갈 수 있도록 본인 스스로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를 성경을 읽으면서 또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서 본인 스스로가 이것을 깊은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깊은 확신이 있게 되면 그 구원의 감격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정말 하나님 앞에 독대해서 내가 이 구원의 이 하나님의 그 은총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아 아는 것이 그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깨달은 부분들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거듭난 삶, 변화된 삶은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내가 이렇게 변화되려고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거듭난 자는 아까 했던 그 씨앗처럼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을 내가 스스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말로 설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해본 자만이 이것이 내 안에 스스로 싹이 나고 자라나고 열매 맺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맺혀지는 이러한 변화된 놀라운 하나님의 성품들이 나의 열매가 아니라 이것은 진짜 주님의 열매구나, 성령의 열매구나 하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해지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점점점 자라나도 이 사람 속에 많은 열매들이 맺혀도 자랑할 게 하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왜? 십자가가 나로 하여금 그렇게 변화되게 했다는 것을 본인이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이러한 거듭남을 위해서 이렇게 뭐랄까 이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자신이 싸우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싸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힘으로 싸우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코 이 싸움은 힘이 들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끌고 가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고민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할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싸움은 결코 힘든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짐은 참으로 쉽고 참으로 가볍다는 말씀이 진리인 것입니다. 이 싸움은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놀라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를 내어 맡기기만 하면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서 어디로까지 인도하시냐? 하늘나라까지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변화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에 대한 나의 적극적인 그 반응, 능동태적인 반응은 여기 필요한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러한 침노조차도 인생의 모든 인생을 통틀어서 되돌이켜 볼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에게는 내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을 받으면 내 속에서 사랑이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어쩌면 우리를 아기로 태어나게 하셔서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도록 그래야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니까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임하면 나도 모르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이 한마는 이 고통스러운 이 애굽에서 내가 탈출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막 속에서 막 발동이 되기 시작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떠나고 싶은 욕망들이 막 속에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나의 욕심과 탐심으로부터 내가 벗어나야 되겠다는 생각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철로 역정에서 말하고 있는 천국을 향한 구원의 여정인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메시지,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올 때 내 안에서 놀라운 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마음에 떨어질 때. 그리고 그 자기가 살고 있던 그 집에서 떠나 순례의 여정길을 갈 때 그 가는 과정 속에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따라가려고 하자는 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례의 길을 끝나고 자신의 모든 삶을 되돌아볼 때는 결국 그 모든 것조차도 주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수동태로 시작해서 능동태의 과정을 지나 결국 수동태로 인생을 마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이고 구원의 과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 신앙의 모든 여정들을 한 구절로 압축해 놓은 것이 아닌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는데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은 무엇 때문에 수고했습니까? 그 은혜가 나를 그렇게 수고하게 만들었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이미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기 위하여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주님,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을 붙잡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결단한 나의 마음을 드리러 이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매일의 일상, 오늘 비단 예배 때만 그렇게 했습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 뜻 가운데 살기로 결단하는 이 삶, 밤에 잠자리 들 때 하나님 하루의 삶 가운데 허락하시던 모든 일들 가운데 나의 부족한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 하루의 일상, 이러한 매일의 일상을 통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 있는 여기 무럭무럭 자라는 천국의 열매 맺는 백성, 그런 백성으로 점점 변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읽었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주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 고백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것은 하나님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기 위해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나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의 인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며 오늘 시간 주님 앞에 감사와 결단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안 합니다. 주님 앞에서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자게 하고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그 이상 세상의 것을 우리의 눈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매일 일상 가운데 나를 찌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의 그 사랑을 주님의 그 감사를 반응하는 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건드리게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시간을 세워주셔서 사랑을 위해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주시옵소서. 저는 매일의 일상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 내게 허락한 모든 환경들 가운데 감사로 반응하는 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이 내일이 그날이 그날 같고 내 속이라는 모든 일들이 지루하고 때로는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 같아 보여도 씨앗이 자라나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듯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꿈틀거리고 있음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주님께 드릴 그 아름다운 그 열매를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광역교회 식구들 모두가 다 이 순례의 길, 이 철로의 역전의 길을 걸어갈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